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요, 이렇게 인사말이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또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들이 아닌 딸들은 좀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런 일이 많았죠.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것도 큰 아들은요 최고입니다. 둘째, 셋째 아들 안 됩니다. 모든 딸들을 다 합해도 큰 아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둘째 아주 다 상처가 되죠.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남아 선호 사상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하지만 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면 굳이 아들로만 이렇게 표현하시느냐? 한 번은 아들로, 한 번은 딸로,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통째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다. 아들 표현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여자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5개의 우리 몸 안에 어떤 신체 기관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작용하는 어떤 이제 부분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귀입니다. 귀.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고 듣는 것이 그게 이제 처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출발한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의 성품, 성향, 나만의 지식과 지혜에다가 덧붙이듯이 그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얹어져서 받아들이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조정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우상화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로 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요,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깨닫는데 집중하겠다. 다 내가 동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알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21절과 연결될 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1절의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눈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요, 생각을 가리키는 잊지 말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눈도 맞고요, 잊지 말라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과거 제가 옛날 학창 시절에는요, 학생들의 수가 보통 60명에서 70명,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 되는 30명 정도, 이 미국도 한 25명 정도 되는데 한 선생님이 맡은 그 숫자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우리가 과거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모르겠지 하면서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엎드려 자면 그건 다 알죠. 선생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이제 멍 때리는 아이가 있어요. 멍 때리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멍청하게 다른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멍 때리고 있는 학생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백목을 이제 잘라서 탁 던집니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자수해서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 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백목을.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좀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성도가 졸고 있거나 딴 생각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백목을 던지는 것이나 이렇게 세우는 것을 좋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집중해서 들으라.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물론 마음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생각을 집중해서 몸도 우리 눈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른 자세로 바르게 보는 학생이 공부 잘해요. 맨 앞에 또 앉아서 그렇게 바르게 바른 자세로 생각을 집중해서 공부를 이제 배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다른 데 하니까 좀 못하는 측에 속하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바른 눈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이미 사단이 그 말씀의 그 씨앗을 우리로부터 뺏어갑니다. 이런 영적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이 하나로 연결된 문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나옵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1절에서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가 마음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곧 바로 마음,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 이것은 이제 마음에 결단하라, 결심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두 마음이 품게 됩니다. 두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이 생각이 옳으냐, 저 생각이 옳으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생각을 집중해서 말씀을 받은 즉시 마음속에 결단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되겠는데 이것은 이상한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편을 들어주라. 아멘. 그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줄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마치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대체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돌짝밭, 길갓밭, 가시밭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날마다 조소로 바뀌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뭘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고 결단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23절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우리 밭은 밭입니다.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에 따라서 밭도 중요해요. 콩은 논에다 심으면 안 돼요. 그렇죠. 콩이 논에다 심으면 안 되고요. 또 땅콩도 마찬가지예요. 땅콩은 그냥 밭도 아니에요. 모래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밭이 중요해요. 그 씨에 맞는 밭.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생명이 위에서 나오고요. 이 생명은요, 우리 축복도 다 연결됩니다.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은 그야말로 우리 건강이 되는 거죠. 육체의 생명도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생명도 육체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뜻을 따르게 될 때 육체의 건강,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뜻이죠. 자, 세 번째는요, 입이 나옵니다. 입.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입이에요. 말, 언어가 참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이요 말입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졌음에도 말이 부정적인 사람, 그 말이 더러운 사람, 여기서 더러운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단 귀신들은요 다 더러운 존재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말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가장 먼저 입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지 않으면 입이 거칠고 여전히 험하고 악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바뀐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어떤 말이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반대,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지만, 그런데 뭐냐면 도덕에도 윤리에도 바르고 선하고 착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믿음과 신앙에도 옳은 것들이 있어요. 다 옳아요. 옳은데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결단과 말도, 언어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죠?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실제는 내가 더 중요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이게 변함이 없어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성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어떤 화난 일이 딱 맞닥뜨리면 금방 그냥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자신, 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더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자, 대부분 이것이 내가 옳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나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한번 바쳐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 생명을 거는 사람, 온전하게 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번째는요, 눈. 다섯 번째는 뭐죠? 발. 눈과 발입니다. 이 두 개는 처음에 듣는 귀와 마음의 생각이 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눈과 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죠.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보는 만큼만 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참 여기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디로 가요? 지금은 이제 무당을 찾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맹인된 그 사주를 보시는 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기 앞길을 이제 이렇게 점치기도 하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그 무당집에 어떤 또 사모님이 와서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거 녹화했대요. 누가 녹화해가지고 이제 전 듣지를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만 알고 가게 돼 있어요. 볼 수 있는 만큼이 그 사람의 삶의 크기입니다. 달란트도요. 먼저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사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업이 확 들어와서 사업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사업에. 그리고 그 눈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하나 장면들이 다 연상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눈으로 연상되는 것으로 다 마무리한 다음에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을 하는 발걸음이 뛰게 되는 거죠.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발이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은요, 육신의 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눈도 있어요. 감각이라는 눈도 있어요. 거기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경험의 눈도 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센스의 눈이에요. 센스의 눈. 이 센스의 눈. 이 센스의 눈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합니다. 다른 눈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센스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특별히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때론 그냥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미치게 한다 할 수 있고, 말로는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도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센스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죽이려면 센스 없는 척해도 됩니다. 오늘 또 다른 눈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눈이 없어도 잘 살아요. 때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반드시 필요해요. 왜 절대 필요하냐? 이 눈이 떠져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있어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의 눈, 육신의 눈도 필요해요. 지식과 지혜의 눈도 필요하고 경험의 눈도 필요하고 센스의 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눈을 더 밝게 뜨는데 필요하다.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지만, 왜냐, 버려야 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눈을 더 뜨는데 활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면, 전혀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게는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르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면 그 불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최소한 몇 번 정도는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 저희 부부는 한 2번 정도 놀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대 성격, 습관, 버릇 때문에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었구나, 이런 습관을, 이런 버릇이 있네.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할 때마다 놀랍니다. 2번째는요, 얼굴 때문에 놀랍니다. 사람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동물들과 비교할 때 사람은요,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은 전체 얼굴의 윤곽을 대충 보고 대화하지, 뭐 이렇게 부부라도요, 뭐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이렇게 다 세밀하게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못합니다. 또 마음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보는 것 같지만 전체 윤곽만 보고 예쁘다, 못생겼다, 괜찮다, 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조금씩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얼굴일지는 몰랐네. 여러분, 제 말에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는 모든 면에서 둔해요. 굉장히 둔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한 3박 4일 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이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3박 4일이에요 별명이. 아무리 부부라 해도 아까도 말했죠. 정면 뚫어지라 이제 보면서 대화하지 않고요. 여자들은 또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또 진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변장이라고 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발견한 것이 뭐냐? 예전에는 정말 귀엽고 참 귀여웠어요. 제 아내가. 지금은요 발견하고 이후에 그 매력이 더 넘쳐요.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칭 똑똑하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넘치고 또 센스도 있다,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마음, 상대 수를 읽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꿰뚫어 보는 것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여자들의 그 직감과 감각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열매적인 결론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에서는 저는 틀리다. 그건 틀리다. 그렇게 거의 그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혼내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훈계합니다. 유혹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질문 듣고 이 두 가지 질문이니까 세 번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중에 한 번은 손을 드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멍청한 사람이 많은 교회. 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멍청한 사람이 많은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정답은 이 두 개의 질문으로만 하면 정답은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훨씬 낫죠. 멍청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센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교회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똑똑한데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자기 멋대로 하면 그 교회보다도 오히려 멍청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든 의미를 제가 알아요.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은 똑똑해야 되지만 내 뜻을,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책 쓴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분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다 시대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혼자서만 사역해요. 자기 혼자만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근데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지혜가 넘치니까, 너무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나이가 들면 아내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것이 맞죠. 남편보다도 아내가 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센스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냐?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이 올바라도 남편이 조금 멍청하게 보여도, 조금 모자라게 보여도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남편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반대가 서로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물론 따를 수 있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다 멸망하게 되고 다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신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영혼 구원이 더 우선이다. 내 뜻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과 교회 이 둘 중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옳은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 다 뺏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똑똑하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구역장이나 어떤 기관의 장이나 또 담임 목사나 어떤 장로님이나 책임자가 이끌게 될 때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별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다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굉장히 풍족해요.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옆에 모든 사람들, 다양한 모든 사람들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자기가 합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늘 속에서 괜히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가 치미는 이런 역사도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헛똑똑이에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기가 잘못됐는지, 생각이 잘못됐는지, 마음이 잘못됐는지, 내 입이 잘못됐는지, 그 어떤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누가 나를 이끄는 삶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쁘면, 너무 분주하면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서도 분노가 일어나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한번 내려놔 보시고, 내가 너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나, 여러분 그걸 점검하시고 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이 하실 때 온전하게 맡길 때, 내 입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실 때 나는 은혜요, 나는 감사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쓰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